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또 오늘 이 하루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 또 주의를 사모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루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서는요, 이제 7장부터 이제 헛된 것만 이야기하는 구조에서 헛되지 않은 의미 있는 것들을 조금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요, 이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허무한 사실을 먼저 하나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러분, 의인인데 멸망하고 악인인데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세상에서 볼 때에도 불합리하지요. 근데 이미 세상은 이러한 공의와 정의가 사람들의 악함으로 다 없어졌다라고 이미 전도서의 이 앞전 말씀에서는 이미 다 이야기하였지요. 특히 여러분,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이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처럼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함으로써 힘써 예수님의 그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욕과 같이 전혀 불의를 행하지 않았는데 이유 없이 멸망을 당하는 사람, 화를 당하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본서에서 다른 장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바 있듯이 솔로몬이 이러한 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을 헛되게 하는 수많은 부조리한 현실들이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을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이 말은 욕과 같이 의로운 자가 이유 없이 멸망을 당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직면하는 부조리와 모순의 현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있는 그대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읽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순과 왜곡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이 불공정하고 또는 모순과 왜곡된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선을 고정시키면서도 또한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죄악됨을 같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두운 단면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책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말씀, 다른 한 손에는 신문, 또는 한 손에는 성서, 다른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읽고 공부하라. 이 말을 한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타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학을 다 따를 수는 없지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문이란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관점 역시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역시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속한 세상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함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조리한 일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은 설령 불의한 일, 부조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다 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거기에 휩쓸려 악을 자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가진 또 다른 인식, 곧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를 지키며 살 것이며 부조리와 불의를 기억해 나가는 역할까지도 의연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눈을 크고 하나님을 직시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눈을 더 크게 뜨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배우기 위하여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악한 세상 넘어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며 사람들의 범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갖추고 여러분, 이 시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불의한 세상, 불합리한 세상, 심지어 상식마저 통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도 의를 행하며 진리를 지키며 당당하게 의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이성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 24절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 삼아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여러분, 23절에서 언급되어지는 이 두 번의 지혜는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상반절에 나오는 지혜는요, 솔로몬 자신의 지혜고요. 즉 인간의 지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나오는 지혜는 의인화된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말하자면 전도자는 자기의 지혜를 다 동원하여 아무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 지혜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알고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가 나타나 있는 이 세계를 관찰하고 연구하려고 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성의 한계,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 굉장히 큰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거의 3,000년 전 이전의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 생활 자체의 혁명적인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는 이 시대는 다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여러분 물질 문명이 발전한 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인간과 세상에 대한 비약적인 깨달음과 발견함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인문학자들은 인간의 정신은 물질 문명의 발달과 반비례로 쇠퇴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창조물에 대한 지식은 가장 기초적인 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자신의 피조물된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조만간 인간이 하나님을 능가할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 깨달을 수도 또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지혜, 그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게 되는 그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의 지혜가 다인 것처럼 알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깨닫고 믿게 해주시는 것, 그 지혜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전도서 7장 24절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합니다.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한다라는 것,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 그분의 깊고 깊은 은혜와 지식과 지식으로 지혜로 여러분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다고, 내가 깨달았다고, 여러분 이거 내가라는 말을 떼야 합니다.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다.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분명한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이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이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잘 깨달은 것처럼, 내가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 우리를 기도하게 해 주시는 은혜,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원주민 단기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은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